기도하고 우리 찬송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수요 예배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어제부터 오는데 하나님 이 메마른 땅에 감비가 되어서 또 참으로 그 폭염 속에서 또 비를 내려주셔서 또 시원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에 사는 것이 다 주께 있사오니 주께서 저희를 통해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섭리 속에서 주의 백성을 잘 인도해 주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93장 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 내 친구 되시니 내 친구 되실 그네를 간구하며 그네를 간구한 풍성이 받으리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햇빛과 비를 주시 추수할 곡식만 두다 추수할 곡식만 더 귀한 열매 주시느니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에서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주네 늘 충성하겠네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주야로 보하시 바른 길 가게 하시니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신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한없는 복을 주시 영원한 기쁨 주시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이 주님 모시기 아름다운 믿음,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성도 간에 사랑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도 사랑하고 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구하고 또 이웃들에게도 복음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벗어 속히 멈추게 해달라고 또 사탄의 종들은 이런 그 기회를 타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해서 자기들
결속을 합니다. 이런 사탄의 생각, 사탄의 종들의 생각들을 주여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나아가서 복음 전파 우리 교회가 섬기고 또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종에게 쉼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이 수요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은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입니다. 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을 쫓아가려고 하는 욕망에 붙들려 살기는 많습니다. 또 이러한 사악한 욕망이 종을 지배해서 주님과 거리가 멀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주여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께서 종을 깨우쳐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종을 복음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주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역사해 주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종은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여 종이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종이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섬기며 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해주세요. 종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해주세요. 주님 참으로 종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주 앞에 아름답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세상 사람들 썩고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욕망을 젖어 삽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는 그 속의 삶을 살면서도 깨우쳐서 주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한 분입니다. 종이나 성도는 감사하며 늘 살기를 원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 늘 사는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구합니다. 우리 대사교회를 기억해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 우리 대사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구원받는 성도를 더해 주옵소서. 참으로 이 바닷가 시골에 있습니다. 참으로 외딴 곳에 있습니다. 마을 하나 놔두고 있습니다. 참 이곳에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종까지 우리 성도들 부르셔서 교회를 이뤘지만 이제 성도들이 다 노년이 되어서 참으로 주님 품에 안기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잘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부름 속에 가는 성도들 보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정말 종이나 성도들 모두가 우리도 곧 있으면 가야 한다는 그 믿음으로 또 그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고 추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술과 같고 암대와 같으며 나그네와 같은 유수와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인 줄 압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존재인 줄 압니다. 주님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자랑할 게 있고요. 참 무엇을 더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만 믿고 자랑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러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구원받는 수를 더해 주셔서 저희나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노년이 될수록 우리 더 구원받는 수를 더해 든든히 세워주심으로 교회가 든든한 모습으로서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참으로 천국 갈 때 저들의 마음에 교회에 대한 슬픔의 미련을 갖지 않도록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해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 부를 때 아멘하고 갈 때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녀 자손들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만 믿고 떠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자녀들 자손들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천국 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늘 주 예수를 믿는 기쁨에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녀들, 자손들도 주 예수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더 구합니다. 우리 참으로 대상교회가 참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웃들, 이 마을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참 복음을 전했습니다. 좀 더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들을 속에서 택한 백성을 부르셔서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을 사람들 우상과 미신, 조상 숭배, 당산제 이런 우상들 석가모니 숭배하는 이런 악한 행위들을 자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이 마을 사람들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사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임을 늘 드러내 주시고 구원받는 수가 더하는 기쁨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어렵고 힘들지만 일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주의 진리를 쫓는 자들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더 구제하고 선교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저희가 선교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어린 영혼들 주의 은혜 속에서 든든히 저들이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참으로 조금의 물질이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리 있는 참으로 목사님, 선교사님들,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수많은 이 땅의 선교사님들과 참으로 수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이 헛된 것을 전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전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저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고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붙드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게 하소서.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 고난을 자기 몸에 짊어지며 순교를 자기 몸에 짊어지고 가는 것과 같은 줄 압니다. 주님 저들이 잘 복음을 전하면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서 15편 15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편 그냥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는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주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예배 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일까요? 성산과 장막은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시온이 지금 사상
이 땅에 이 세상에는 성지가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에 오셔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십자가에서 죽고 3일날 부활하신 하늘 승천하신 또 과거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있을지라도 그 이스라엘은 성지가 아니다. 그냥 이스라엘 나라고 또 우리가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단지 사막 그런 한마디로 사막과 같은 그런 곳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느냐? 아무튼 시온산. 과거에는 아브라함 때는 이 시온산을 모리아산이라고 했어요. 모리아산. 그러니까 모리아산과 이 시온산은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했대. 그 산이 바로 이 시온산인 것입니다. 이 시온산에 뭐요? 예루살렘 성을 쌓고 그곳에 뭐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 시온산을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는 예루살렘 성도 있지, 그 다음 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 시온산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포로로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뒤에 또 어때요? 그 죄값으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서 어때요? 침공을 받아갖고 110만 명이 예루살렘 성에서 죽어요. 10만 명. 몇 명이요? 11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는 거예요. 110만 명이면. 한마디로 광주 광역시가 150만이니까 광주 광역시만은 그 인구가 죽는 거예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서. 아니 로마 장군 티투스에서. 완전히 성이 피바다가 됐죠. 요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군인들도 엄청나게 죽어요. 지금 러시아 군인 25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러시아 군인이 25만 명이 죽었어요.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군인들도 안 죽었겠어요?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러시아가 민간인들에게 미사일을 쏘고 그래갖고 우크라이나의 민간인이 10,000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25만 명이었다 러시아 군인 25만 명이었다가 우크라이나 한 10만 명, 15만 명 잡았어요. 40만 명 죽었어요. 40만 명. 그런데 뭐예요? 예루살렘은 바벨론이랑 느부갓네살이 침공해갖고 어때요? 쑥대밭을 들고 성을 무너뜨리고 끌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왔어. 근데 로마 장군 티투스 때는 뭐예요? 110만 명. 11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예요. 하루 이틀 며칠 사이에 그냥 완전히 그냥 성이 함락되는 순간에 그냥 로마군이 쳐들어가고 다 죽여버려요. 피바다가 되고 피바다. 97,000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그 나머지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요. 성을 다 무너뜨리고 나머지 있는 그 도시 지역들을 다 황폐시켜버렸습니다. 포도밭이 보고 다 황폐시켜버리고 사람이 못 사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살려고 로마 군인들을 피해서 살려고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갖고 피해서 전 세계로 퍼져갔지. 그런데 그들의 꿈은 뭐예요? 항상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꿈이잖아요. 빨리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제사하는 날을 그들은 늘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시오니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오늘 듣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이 2절에서 5절의 말씀은 뭐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1장, 15장 15편 1절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10계명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다음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주신 율법을 따라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거룩하게 산다. 자, 이 율법은 도덕률이죠. 10계명과 같은 도덕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어때요? 보이게 사는 것이 그의 도덕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런 10계명과 같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주신 율법에 따라 도덕률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이 다윗은 요약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아무튼 정직하게 행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는 뭐예요? 정직한 성도해야 돼요. 어떻게? 누구 앞에서? 한번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이웃 앞에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게 진짜 성도죠.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 이 사이비 교주들이나 이단들은 정직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요. 또 예수의 이름을 찾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은 정직하지 못해요. 왜요? 그 마음은 속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요. 또 어떻게 해요? 이웃을 속이려고 해요. 첫 번째, 그들은 늘 이 이단 사이비들, 이들은 뭐예요?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속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짜 신앙인처럼 말을 해요. 자기들이 진짜 신앙인처럼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가 진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이 진짜 성도인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어때요? 자기들 믿는 척이에요. 진짜 믿는 척. 그러니까 이게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의 행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정직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뭐예요? 성도들도 속여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가는 지옥으로 이 성도들도 끌고 가서 같이 가게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사탄의 종들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거짓을 말하고 정말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고 복음의 진리를 깨뜨리면 그런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지. 그런 것들은 뭐예요? 거짓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의 종들, 사이비나 신흥종교 같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 사이비 교주들은 다 거짓을 정직하지 못해요. 정직하지
마치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것처럼 또 이들은 한마디로 패거리 신앙을 가져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성도다. 할렐루야. 한 교회예요. 배우나 못 배우나 가지나 못 가지나 늙으나 젊으나 어린아이나 빈부 귀하를 막론하고 고아를 막론하고 빈부 고아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때요? 모두 다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들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모르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도 바르게 믿지 않고 자기들이 기도해가지고 어떤 음성, 하나의 음성이나 어떤 음성을 들어가지고 들었다고 하면서 그것을 마치 성경처럼 진리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짓이죠. 기도해서 무슨 소리 들었다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다 가짜야, 가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진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 어떻게 구원주이신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어떻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뭐예요? 다 가짜야. 다 거짓이고. 아무리 뭐 기적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을 일으킬지라도 그런 건 다 가짜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다. 할렐루야.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의를 사랑해요. 실천해요. 아무튼 공의를 실천해요. 할렐루야. 옳고 그름, 바른 것. 자, 이 공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어때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도덕적 율법을 가지고 삶에서 실천하게 살아요. 한마디로 말로만 예수 믿는 하지 말고 삶에서 정말로 정직할 뿐만 아니라 공의롭게 살아야지. 옳게 바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옳게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실천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이 공의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의예요. 불의. 불의는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렇죠? 불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한마디로 부패하고 타락한 행위죠. 부패하고 타락한 행위. 불의를 행하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목사가 교회에서 목사의 사익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예요. 그건 불의한 거예요. 목사가 목사의 사익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건 불의한 것이에요. 자, 공무원이, 대통령이 자기 사익을 위해서 대통령을 행하면 돼야 안 돼요? 공무원이 그런 일을 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사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나라를 이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불의한 모습들, 뇌물을 받고 또 뭐예요? 진리를 왜곡되게 하고,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진리를 왜곡하고 연약한 사람들, 타인을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무거운 정말 어깨에 두 어깨에 무거운 짐을 주게 하고 이런 일을 악을 행하면 안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악을 불의한 행을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율법이 요구한다. 도덕적 법에 따라 공의를 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서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죠? 예수 믿는다면서 거짓말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비극이죠. 사탄은 거짓말쟁이잖아요. 사탄. 응?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서도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다니까요. 처음에 이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아마 천사장을 세웠어요. 천사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 천사장이 뭐예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탐냈어요. 그래 하나님도 쫓겨나면 당했잖아요. 근데 이 타락한 천사, 이 타락한 천사를 뭐라고 해요? 마귀, 사탄 합니다. 마귀 또는 사탄. 이게 동일한 말이에요. 마귀나 사탄은 동일한 말이에요. 알겠죠? 이 마귀나 사탄은 동일한 말인데 이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를 마귀라고 하기도 하나 또는 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일한 의미죠. 자,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 아래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선악과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하냐? 내가 너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존재가 돼.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존재가 돼.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에 미혹돼 버렸어. 그래?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아는 그런 존재가 돼? 눈이 밝아지고 미혹돼 버렸어. 그래갖고 어때요? 선악과를 딱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게. 전에는 그냥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지, 따먹지 말라 했지,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는데 어때요? 사탄의 말에 미혹이 되니까 어때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하는 존재가 돼?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그래 하는 순간에 뭐야? 눈이 돌아가고 있어. 그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게 되니까 어때요? 하와가 먼저 따서 딱 먹고 남편에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먹어요. 그래서 인간 어떻게 됐을까요? 응? 마귀 사탄이 말한 대로 하나님과 같이 됐을까요? 아니야. 오히려 뭐예요? 눈은 맑아졌지만 죄값으로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에게 죽게 됐어요. 참 이 거짓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이 거짓말이 사람의 마음을 그냥 어때요? 녹여놔 버리고요. 죄짓게 만든다니까요. 죄짓게 만들어요. 이 목사가 여기서 거짓말을 막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맨날 거짓말하고 교회 재정이나 빼다가 정치 나가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고 심지어 도박을 하러 간다. 놀러나 다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비극이죠, 비극. 에? 목사가 술이나 처먹고 타락한 자리를 가고 도박이나 하러 다니고 정치나 안 나오고 맨날 돈 빼다가 그러면 그 교회가 온전하겠어요? 무너져 버리죠. 무너져. 성도들이 아우성 치죠. 성도들의 영혼이 곤고해지면요, 저도 그러지만 여러분이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으면, 선포되지 않으면 강단에서 목사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예요? 성도들의 영혼은 곤고해져요. 메말라 버려요. 그럼 어때요?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요. 원망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싸우게 돼요. 목사와 성도가 싸우고 성도들이 싸우게 돼요. 그래갖고 교회가 갈라져버려요. 무너져버리죠. 참 슬프죠. 그래서 한 목사는
항상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경계해야 돼요. 저도 늘 저의 자신을 경계를 합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는가, 혹시나 내가 교회의 재정 몇 푼 드시지 않지만 탐하지는 않는가, 내가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혹시 주지는 않는가, 내가 혹시 사악한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가, 저를 늘 되돌아보게요. 주께서 이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보거나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내 양심을 찌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회개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으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 목사나 성도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말해요. 한번 따라서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면. 자, 이 말씀 보니까 그의 마음에, 먼저 자신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살아야 돼. 믿습니까? 이게 자기 마음을 속이면 남도 속이려고 하겠지. 그런 참 불쌍한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뭐예요? 따라서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아. 한마디로 남을 비판하고 비판해서 어때요? 그 영혼을 무너뜨려 버리는. 한마디로 잘못된 말로, 이 잘못된 말, 한마디로 죄도 없는데 죄가 없는 사람을 어때요? 이렇게 막 그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비방하고 질투해가지고 막 그래갖고 어때요? 그 사람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런 일이 있어는 안 되죠, 성도가. 목사님 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 허물이 없는 사람, 잘못이 없어. 그런데 어때요? 그 사람이 꼴 보기가 싫어. 시기와 질투를 한다. 시기와 질투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그 사람을 비방해, 막 사람들 앞에서. 잘못도 없는데 저 사람 막 이렇게 하고 막 모아보내. 응?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비방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모함할지라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담담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장로와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죽였다. 그런데 너희들도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내 이름을 믿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믿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와 같은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당연히 고난받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자식들이, 내 형제들이, 내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막 비판을 하고 비방을 하고, 지금까지 뭐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이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예수만 믿게 막 변명하고 막 비판하고 막 비방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뭐 알아? 하고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담담하게 그들의 핍박을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웃어야죠.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돼. 마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어.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복 천국 가는 거야 라는 이 진리를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라고 마음으로 어때요? 자기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해야겠죠. 주여, 우리의 아이들, 저 아이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서기관 장로들이 한마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예수님이 운명하기 전에 뭐예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또 예수님을 잘 믿던 스데반 집사, 순교자 스데반 집사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리고 운명하셔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때문에 참 어떤 때는 어때요? 모함도 하고, 어떤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핍박도 가하고, 정말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니냐는 나는 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담담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께 맡기라. 주야, 한번 따라서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몰라서 그런다. 주님을, 하나님을 모르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저렇게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지금 죄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요. 항상 성도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먼저 진실적인 신앙의 고백을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내가 주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았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실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에 거짓말로 말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 당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 당했을 때 고백하잖아요. 아이고 죽겠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솔직하잖아요. 진실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주님 죽겠습니다. 단순해요. 하지만 진실하네요. 지금 자기 사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여러 남에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아까 했죠? 그의 여러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함부로 이웃의 죄가 없는데 정죄하고 죄악으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암달했습니다.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따랐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건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그 악한 것은 뭐예요? 그냥 부모에게 악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세운 하나님을 향해서도 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부모를 세워서 그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제 5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건 뭐예요? 까마귀가 눈을 패먹는다. 쪼아먹는다. 하나님 저주야. 그러면 죽여라. 부모에게 악을 행하는 놈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뿐만 아니라 도덕률에 율법에 이렇게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첫 번째 대상은 부모예요. 또 부모들은 뭐예요? 자식에게 악을 행하면 안 돼요. 내 자식하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응? 요새 막 텔레비에서 그 나쁜 놈 새끼들 많이 나와요. 나쁜 그 젊은 애들. 응? 애들을 때려갖고 막 죽이잖아. 응? 그게 나쁜 행위잖아요. 악한 행위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웃에 대한 그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악한 것이죠. 이웃에게. 그렇죠? 또 어디에요? 부모를 넘어고 자식, 가정을 넘어서 이웃에게 실제로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살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이런 악한 일을. 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은 더 하지 말아야죠. 그죠? 늘 하나님 앞에서 악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선을 행해야 돼. 하나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라. 사랑하지 않으면 어때요? 서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자고 싸우면 뭐예요? 그건 내 제자가 아니라. 내 제자가 아니라.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할 때 바나바하고 싸웠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마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가라는 사람인데 말을 안 들었어. 바울의 말을. 그러니까 이제 또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더니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니까 막 사울이, 이게 바울이죠.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한마디로 저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된다. 막 그래갖고 이 바나바와 싸웠어. 그래갖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고 바울 사도는 실라를 데려가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때 일을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싸웠지? 바나바와 내가 왜 마가를 그렇게 미워하듯이 그렇게 했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갈수록 그 자기의 잘못됐던 모습들을 회개하듯이 기록된 말씀들을 볼 수가 있어요. 목사와 성도들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성도와 성도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도 있어요. 성도도 잘못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이제 사탄의 사탄에 의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행위를 하면은 어때요? 그건 당연히 교회가 징계를 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사소한 일을 가지고 목사를 공격하고 목사와 성도들이 싸우고 성도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악한 거.
악한 거.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요. 성도 여러분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감싸주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해야 돼요. 부족할 수 있죠.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사람이고. 예? 기억력도요 갈수록 감퇴해요. 진짜 기억력도 감퇴해요. 기억력도 감퇴하죠. 또 몸도 연약해져가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감싸주고 안아주고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고 오히려 더 안아주고 다독거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예요. 근데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마치 뭐가 그냥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막 입에 거품을 불고 비방을 하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당했다니까. 예배 끝나면 나한테 그러잖아요. 목사는 쫓아내라고. 저희 동네 당산자를 못하게 한다고. 목사가 무엇인데 동네에 참석하냐고. 난 지금도 생생해. 우리 지금 하나님 하늘로 하나님 불러갔지만 그때는 어떻게 지내왔는지 참 세월이 참 유서와 같이 흘러가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뒤에 아무것도 아니잖아. 네? 목사는 당연히 하나님만 섬겨야 삼일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되니까 목사는 말씀대로 당연히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우상이나 미신행이 못하게 하는 것이지.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동네에 왜 상관하냐고. 목사 나 쫓아내야 한다고. 예배만 끝나고 이렇게 외치냐고. 참. 근데 지나오면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냐. 아무것도. 네? 지나와가지고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악을 행할 필요가 없다. 좀 부족하고 흠이 있을지라도 어때요? 다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고 덮어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서 먼저 목사가 가서 그 사람을 찾아가고 왜 죄를 이렇게 졌습니까? 하고 어때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합시다. 꼭 건면하라고 해요. 예, 처음에 목사가 가. 예수님이 첫 번째.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 두 사람하고 같이 가. 다른 증인 듣고 와서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 살았습니다. 그럼 또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어떻게 해요? 교회에 또 말해. 교회에 또 말해가 교회에서 이제 그 사람을 다시 건면해. 세 번째.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때요? 그때서 그를 쫓아내라. 출교시켜. 제명하라. 그러니까 그냥 막 무슨 잘못을 했다고 막 따지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저거 죽여야 된다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모습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긍휼히 여기지고 그래서 또 권면하고 죄를 졌으면 회개케 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말씀대로 살게 권면해야겠죠. 옛날에 우리 노천홍 집사님한테 내가 여기 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들고 왔을 때 내가 권면했는지 몰라요. 당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때 나는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하려고 나에게 핍박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려고 몰라. 그런데 나는 뭐야? 목사니까 나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가서 권면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웃에 대해서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웃 간의 관계가 불편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래요. 기도, 이웃 간의 문제가 있으면, 형제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그 기도도 안 들어줘요. 왜? 먼저 가서 화목하게 하고 와서 재물도 같이 갖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웃하고도 어때요? 화평을 해요. 화목하고 화평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된다.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웃하고 절대로 악한 모습 보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한 따라서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쓸데없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누가 무슨 말하면 그거에 동조돼가지고 막 비방하고 저 사람 죽여야 한다고 저 나쁜 인간이라고 정확한 근거도 없는데 막 사람들 말에 휩쓸려가지고 비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성도는 뒤로 한 걸음 물러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 막 전진하면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막 입에 거품 물면서 해나갈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양정장님 조용히.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앞으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막 앞으로 나갈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물러서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막 모함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면서 막 개거품을 물고 막 죽이려고 할 때 성도들은 동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뒤로 물러서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저 비방을 당하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잘못했는가를 따져봐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이 내가 말하기 전에 비방하기 전에 비방하고 비판하면 안 되지만 그 이전에 뭐예요? 저 사람이 정말 죽을 줄을 쳤는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라는 한마디로 물음을 가져. 지금 나라가 대통령이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경제가 이렇게 올라가야 우리가 한마디로 국민이 먹고 살고 평화롭게 살고 잘 살아가는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지금 이렇게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은 안 되지, 전쟁은 있고 살기도 어렵고 일자리도 없어. 아우성 치고 있어. 지금 기막힌 나라가 되고 있어요. 참 우리 기도 많이 해야겠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아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못했네. 계속 기도하다가 못했는데 이달 설교 끝나고 해야겠지만 참 이런 슬픔을 올 때는 우리는 전체적으로 우리는 뭐요? 당연히 비판해야겠죠. 나라가 대통령이 잘못하고 그의 정부 국무위원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건 공의로운 거 그잖아요. 공적인 거니까 이건 비판을 해야 돼요. 이건 사실관계니까 증명된 거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이 막 저 사람 나쁘다 뭐야 한다 막 비방한다는 말 거품을 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가서 막 그래 돌로 저거 때려주게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 뭐라고 해요?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가늠한 여자를 율법에 의해 모세의 율법은 이거 돌로 쳐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늠한 여자를 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땅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글을 이렇게 쓰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다 도망가버려요. 다 죄를 갖고 있거든요. 인간. 원죄를 갖고 있고 또 원죄에서 파생된 자본죄로 다 죄를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글을 쓴 거 보고 다 도망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대할 때 정말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알겠죠? 이웃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정말. 또 사람은 연약해서 실수할 수도, 아까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감싸주지는 못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비판하고 조롱하고. 절대 우리 성도들은 그런 악한 행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따라서 일곱 번째로 오늘 저희 여기까지만 합시다. 한번 따라서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죠? 자,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하나님 망령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 성도라고 하면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서 죄를 지으며 살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또 삶을 망령되게 가증하게 사는 사람을 어때요? 쳐다보면서 어때요? 불쌍하게 해야 돼요. 저런 어리석은 사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멸시해? 그런 눈으로 보여야지. 이 불쌍한 영혼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안 믿다가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해요. 우리만 조롱하면 좋은데 하나님까지 조롱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를 쳐다보면서 불쌍해. 참 어리석었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못하는지.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출고하는 성도로 모습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 늘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임을 고백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그 영광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줄 그 영광의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성도,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성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모두를 사랑할 수 있고 오히려 핍박을 담대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회가 많이 왔습니다. 이 우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수요 예배로 나와 예배했습니다. 주여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저들에게 구원의 은총과 영생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주 예수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이름과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지금 비가 안 오는 것 같으니까 어서들 참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수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